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서니까 집에서 하는 거랑 또 나오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고 또 제목입니다. 지금 시대가 알다시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도 우리 생명의 삶 묵상 가운데 나왔듯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할 수 있거든,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그 아버지는 은혜 있는 사람이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왜? 과학이 너무 발전했거든요. 과학 만물,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깊은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만 또 불신앙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라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올 것이고, 과거에도 안 그랬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잠시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3절에 나왔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나타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과학들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는데도 그걸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우연이라는 원리를 과학으로 해석해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 밝힐 수가 없어요. 빅뱅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폭발했대요. 원인 없는 결과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 자체가 원인 없는 결과를 믿지 않는 게 과학인데, 어려운 설명입니까 제가? 원인도 모르면서 결과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연이라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원인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창조주로 시작된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과학은 원인은 모르겠고 우연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의 근본적인 원리가 이미 깨어졌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나옵니까? 원인도 모르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왔죠. 이미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또 저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두려움을 숙제를 지나서 알다시피 두려움의 숙제는 계속 풀어 나가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을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두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근심 염려가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 잡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금 완전히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죄와 어둠과 멸망에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신 가져야 될 답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 확신 가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믿지만 무너져 있는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무너져 있냐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한 명도 이유 없이 고통당한 자가 없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당연히 그런데 믿는 자는 더하죠.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그냥 믿는 자라고 적혀 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 또 하나님께로 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시 한번 5절 읽었으니까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게 나왔죠.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최대한 줄이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10절에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한 구절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깨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핵심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면 안 읽는 거나 똑같아요.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모릅니다. 차라리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될 그분이구나 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자예요. 46절,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계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나있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실 것,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방금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영접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백이 일어나고 일어났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아, 이 고백을 한 모든 자들입니다.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누구다고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바로 그래서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고, 그분이 나의 참 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심을 고백한 모든 자들, 바로 은혜로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답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나님께로 난 이 구원을 왜 은혜로 주실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도록 하지 않고 왜 은혜로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24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왔죠.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왔죠. 마지막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지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시면 나왔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는 나옵니다. 12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찬송되게 하겠다.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우리의 의와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아무것도 자랑하고 교만할 수 없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이봐라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잘 된다 봐라, 너도 이렇게 좀 믿어봐라, 그렇게 간증하겠죠. 가장 어리석은 간증이,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랑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겠죠. 자랑치 못하도록, 교만치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 나왔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날 수 있는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드리면 로마서 3장 1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자랑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너무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운명적인 거 아니냐, 운명 아니냐,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냐, 운명론, 기계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다 정해놓으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아니 그게 뭐 운명이지,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게 기계 아니냐? 기계처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 긴 시간 안 되니까 말씀드리면, 바로 왜 예정이 또 준비됐다는 말이 맞냐면, 우리의 머리로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시간.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따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다 정해놓고, 아니 다 정해놓고 없으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게 기계지 뭐, 그게 운명이지 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상을 보면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설명하신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계적으로 뭐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고 교만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까지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블레싱 기도회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를 블레싱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주셔 주셨는데, 블레싱 축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일 솔깃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뭐 모든 것 다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낚시질 하려고 제가 블레싱 한 건 아니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수요일 기도회만큼만이라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지체들과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에 있는 분들도 진짜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블레싱 기도회로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구하라, 전하라. 답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와있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오늘 말씀받았잖아요. 그게 먼저 돼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답부터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은혜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그 이해된 말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죠,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열심으로 착하고 발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에, 당신의 근처에 있다니까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최고의 블레싱의 인생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열심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삶이
내 모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싱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또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후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며 간절히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